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하면,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광야 통과 40년 동안에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가지고 통치자가 됐으니까 그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분배해 주고 그들을 네가 물리쳐라, 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그들이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가 이 타국 땅에 왔으니까 이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친분 있게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온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침략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또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웠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재판관들, 옳고 그른 것을 재판한 재판관들. 그때는 이제 사람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 하나님 또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다 물쳐주면 또 길게는 그 재판관이 10년 살든 20년 살든 많이 살면 40년, 40년까지 또 살면은 그 죽잖아요. 재판관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또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 그냥 거절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그 미디안 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주리를 이뤘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그들 물리치라고 그래도 물리치지도 않고 그들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약하게 하니까 그들이 와서 평상시 때는 가만히 있어요. 농사 다 줘놓으면 보리 타작할 때, 밀 타작할 때, 또 포도 타작할 때 그때 들이닥쳐가지고 싹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막연하죠. 가난하게 되니까 또 와우송 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재판관계예요. 소위 사사기라고 그러죠. 재판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렇게 이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혼하고 그렇게 이웃으로 지내니까 이게 잘 지낸 줄 알고 그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 뭘 통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무슨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요해성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또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그걸 깨달을 수가 없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지,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모충이 먹다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게 거룩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 완성시키는 과정.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4가지 명령 가운데 3가지 명령은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어요. 그 대가의 징계예요.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대까지. 그래서 메대 나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때 끝이잖아요. 그리고 파사가 이제 메대 나라를 점령해 버리고 파사가 패권 국가가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첫째 사람 아담을 미완성됐을 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후 불어넣어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고 관리하고 지키려도 한눈 팔아가지고 뱀이 들어와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됐다, 완성되지 못했다, 그 혼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다른 말로 뭐예요?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많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그런데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거룩한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완성돼야만이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나.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안 읽나요? 성경을 뭐 하루 이틀 읽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읽었죠. 또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하늘의 종교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그가
거룩한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확실히 밝혀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음식이 있는데 그 뭐냐?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시키는 거다. 거룩을 완성시키려니까 성령 받아야 완성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3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거룩을 완성시킨다. 성령 받게 한다. 성령 받으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믿어져야 돼. 그게 안 믿어지면 성령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3년 가까이 훈련시켰을 때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다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고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이제야 믿느냐? 그들이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사명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할 일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3년 가까이 같이 동고동네 갔는데 어떻게 자기 선생을 팔겠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냉이니까 내가 선생님을 팔 사람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때 주님이 빵 그릇에 손을 갖추는 소위 가룟 유다로 그러죠. 이스카리 유다. 나하고 빵 그릇에 손을 갖추는 사람이 그다. 왜 가룟 유다가 묻잖아요. 선생님 내니까 그래 바로 너야. 가서 빨리 네가 생각한 거 행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요즘 말하면 예수님의 전도팀에 쉽게 말하면 재정 담당이야.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도네이션하고 저 사람도 도네이션하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살 때마다 돈을 내주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돈 관리자란 말이에요. 재정 담당.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비싼 향유. 세상에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붙질 않나, 발에다 붙지 않나. 그럴 때마다 가룟 유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걸 돈으로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좀 요즘 말하면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책망하잖아요. 그 비싼 것을 왜 그 발에다 붙고 머리에다 붙고 그러느냐. 주님이 그때 책망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장사될 걸 위해서 미리 향수를 붓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그게 막 분이 나서 몇백 데나리온 되는 건데 그거 팔아가지고 그 큰 돈 나가는 것을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그런 비싼 향유를 모아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 예수님 발에다 붓고 예수님 머리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그런 사람 칭찬하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 사람 기대고 있어봐야 별로 이롭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선임 제사장,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뒷거리 한 거예요. 내가 얼마 주면 넘겨주면 되겠느냐. 그 주님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가서 네가 생각한 대로 행하라. 그 성경은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은 30이 팔잖아요. 몇백 데나리온의 향수를 갖다가 머리에다 발등에다 붓는 그런 여인이 있는 거 아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아. 근데 자기가 팔고 싶어 팝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명령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편안하면 자기들을 못 때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 천사가 통치하는 거죠. 침략하게 하고 또 가난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누굴 세우느냐?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목동입니다. 목동.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이. 므낫세 알지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야곱이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아들을 섬는다고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때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프라임인데 야곱이 손을 엇빗겨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이쪽이 므낫세고 이쪽이 에브라임입니다. 손을 옮겨서 축복하십시오. 예, 야곱이 뭐랍니까? 그래 내가 다 알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야곱이 생각할 때는 뭘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한 거예요. 형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고 자기는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잖아요. 그래 손을 엇박자로 해가지고 그걸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야곱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14만 4천에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 므낫세 지파의 그 가장 작은 집이 기드온이라고 기드온이 고백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기드온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더 이상 어렵게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구원해라. 기드온이 천사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원래 므낫세는 뭐 야곱의 12지파에다 안 들어갔으니까 그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집.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합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의심스럽잖아요. 기도니 생각할 때. 그게 목동이니까 천사에게 제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대주십시오. 내가 양털을 깎아서 한 무디기를 놓고 당신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증거를 찾고자 원합니다. 오늘 밤에 양털은 빼짝 마르고 나머지는 이슬이 가득 내리게,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양털엔 물이 하나도 이슬이 안 내리고 초원에만 이슬이 가득 내렸어요. 이 기도원이 보니까 이게 아무 이상하거든. 어떻게 초원에 갖다 놓은 양털 무대기는 이슬방울이 하나도 안 내렸느냐. 다시 한번 그러자.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에는 반대로 초원에는 빼짝 마르고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달라. 천사가 해주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막 뚝뚝 떨어져. 그런데 양털 바깥에 초원에는 바짝 말랐어. 이 천사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라. 그래서 모은 사람이 32,000명 모였어. 32,000명 모였는데 이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동방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데 골짜기에 그들이 있는데 메뚜기 떼 같다. 메뚜기 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또 낙타도 무수하며 그 무리가 전체가 바닷가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그게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시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건 누구냐? 그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바다의 모래 같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자고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가 그들이 바다에 모래 같다는 거예요.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 기록된 것이 그 얘기입니다. 기도원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 얼마나 많이 누워있는지 새까맣게 아주 메뚜기 때 누워있고 또 뭐 그들이 가지고 낙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말에 연합군이에요, 그게.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동방의 모든 자손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나스 지파 중에서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그러잖아요. 야, 32,000명 많다. 집 걱정하고 또 뭐 걱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사람은
자기 아내도 걱정하고 또 뭐 자식 낳은 사람도 여러 사람 있잖아요. 예, 가정이 걱정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3만 2천 명 가운데 그런 사람이 다 빠지고 나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 10,0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지금 골짜기에는 얼마나 많은 메뚜기 같은 그런 적들이 꽉 차고 있는데 더 와도 모자란데 3만 2천 명이 더해도 모자란데 근데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도 많아. 그 10,000명 남았는데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많아. 그러니까 겨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하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고개를 들고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하고 둘로 나눠라. 나눠보니까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하늘을 쳐다보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9,700명은 다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물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따로 딱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9,700명 가운데 300명 돼. 9,700명은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기도원에게 이미 테스트를 했잖아요. 양털 가지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 믿은 거예요. 그 300명을 기도원 300명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누굽니까? 그들을 왜 분리하라고 그래? 그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의 후보로 조성된 자들이 넉넉히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자손들이 무수히 메뚜기처럼 모이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가정 때문에 아내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이성 때문에 정신 팔려갖고 그 쫓겨났잖아요. 그거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일이나 자기 아내나 자녀들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사람 다 보내고 나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약간 깨달아야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는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300명 갖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씩 세대형으로 나눠가지고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만 준비해라. 그래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타니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기도원이 보내잖아요. 야 가서 그들한테 한번 염탐 한번 가봐라. 그 염탐 가보니까 사실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와서 이렇게 떡이 와서 이랬다 그러대. 야 기도원이 군대다. 우리 큰일 났다. 그 소문이 그 곧장 있는 메뚜기 떼들 같은
미디안이 아말렉 동방자손들이 꽉 터져버렸잖아요. 이 겁에 잔뜩 먹은 거예요. 300명 가지고 간단히 처치했다. 이게 기드온의 300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무적이다.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은 그건 안 들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자들이야. 300명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천사하고 함께한다고 주님 밝히시잖아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천사를 하나님이 붙여놓으신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한다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는 하늘의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늘 아래서 메뚜기처럼 자벌레처럼 불새기처럼 그렇게 많은 적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